2011년 8월 14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11년 2월 23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카잔이라는 마을에서 올해 29살 된 무카베자노브란 여인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9살 젊은 여인의 죽음이니까 아주 비통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서럽게 오는 남편과 아울러서 모든 친족들이 장례를 끝내고 그녀의 관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죽었던 여인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시니까 내가 더 놀라네요.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문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당사자였습니다. 자기 몸이 관 속에 있고 자기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됐다는 걸 알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이 급히 그녀를 진정시키면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자기 몸이 관 속에 있고 장례를 치른다는 그 충격에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도착하고 12분 만에 진짜 죽었습니다. 아마 의사가 오진한 것 같은데 남편이 아주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뉴스에 났습니다. 한 달쯤 뒤인 2011년 7월 20일 이번에는 장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시신 안치소 냉장고에 들어간 어떤 한 남자가 약 23시간 뒤에 아이고 추워 이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춥다고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시신 안치소 직원들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정한 경찰이 왔어야 안치소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새파랗게 질린 사람이 살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 진단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가족들이 장례식 준비하다가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가족들은 아마 부활의 감격 비슷한 걸 그날 맛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발생과 종교의 동기가 죽음의 공포와 죽음 뒤의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은 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죽음에서 우주의 의미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아닌 부활에서 삶의 의미와 우주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 부분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철저히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인간 지혜의 근본은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나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처럼 자연스럽고도 보편스럽고도 또 아주 신분의 차별이 없는 그런 현상도 없고 또 그처럼 확실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죽는가? 안 죽거든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줄도 알고 죽음을 매일 목격하면서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거나 또 죽음의 두려움을 일려가
해결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감옥 안에 그 사형수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죽음과 관계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써서는 물론 안 되지만 죽음이 연상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다가는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살벌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중에 돌아다니던 나방이 죽어서 넘어져 있다. 그 나방이 죽었네 이러면 그날 지가 죽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절대로 떠올리면 안 된대. 그건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단지 현실 도피고 자기 속임수일 뿐입니다. 사형수들뿐 아니라 죽음처럼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흔히 죽음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아 욕심 부리고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이 참 많겠습니다만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래 산다 이거죠. 아마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죽음 뒤에 찬란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종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죽음을 향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 쏘지만 그 쏜다는 그 무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신경 기독교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는 시간인데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절대로 죽음의 공포는 없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해결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걸 말합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불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걸어놔놓고 혼자서 죽음을 다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따라서 부활을 믿는 기독교에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별리 아픔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같은 땅 안에 살아도 오래 못 보고 떨어지면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시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이별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저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우선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죽음이라는 게 생의 단절, 삶의 단절이 아니라 이 생의 삶과 영원한 삶의 한 중간에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이 생의 생명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 그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읽으셨습니다만 부활을 부정하는 시도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부활이 이런 거구나, 상징이 아니구나 올바로 고백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부정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고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활을 부정하는 역사적에 있었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대개 한 5가지가 역사 속에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절설입니다.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낮에 더운데 기절해 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살아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참 한심한 건 이건 비기독교인이나 또 교회를 공경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껏 공부했는데 박사학위의 논문 내용이 예수의 기절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오면 신학 박사예요. 그 사람 신학교를 갈 수도 있고 교회를 갈 수도 있겠죠.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조금의 지성만 있어도 그 논리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논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우선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묻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대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 있는 데다 하려고 온갖 상처를 입은 데다가 십자가 달려서 죽은 뒤에 로마 병사들이 옆구리에 찔렀다. 근데 그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죽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시간이 경과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2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굴려야 열 수 있는 돌문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죄수가 혼자 열고 나왔다는 것도 우습고 지금 예수님 무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절했다가 정신 차려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착각설입니다. 착각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엉뚱하게 예수님 무덤은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에 가보고 아니 무덤이 비었네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황당한 이론을 퍼뜨렸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예수님 장례식에 와봤던 여인들이 그 아픔과 슬픔을 가져갔던 여인들이 해가 돋은 분명히 본문에 보면 해가 돋은 아침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무덤을 못 찾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도난설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가 감싸 놔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의 장례식도 외면했던 그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치러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백보 양보해서 갔다고 칩시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허수아비입니까? 또 그거 주장하면 그 사람들은 군인들 다 졸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몰랐다는 거죠. 졸고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훔쳐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을 퍼뜨리고 그렇다 치자 말이죠. 그럼 그들이 만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제자가 다 숭배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제자가 숭배했다는 것이 가능한 소리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숭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좀 더 황당한 이론인데 유대인들에 의한 도난설입니다. 이게 앞에 거랑 반대인데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는 거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이렇게 시체 훔쳐다 놔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소문내면은 자기들이 더 곤란해지니까 유대인들이 몰래가서 예수 시체를 감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 못 가져가도록. 그럼 이건 더 황당한 게 제자들이 그 뒤에 계속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많은 전도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증거로 가져간 시체를 왜 안 내놨느냐. 마지막 5번째로 환상설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 부활은 없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워하면 환상이 보이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환상을 봤다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성경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경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단체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꺼번에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환상을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정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많은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과연 제자들과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놓고 순교했을까요?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그들이 자기 목숨을 진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숱한 순교자들의 순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 기독교가 복음을 전했던 사회는 한 가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죽고 사는 신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널리 알려진 신화들 중에 디미터의 신화가 있는데 디미터는 가을에 들판에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의 여신입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이 퍼스폰입니다. 아마 얼굴이 아주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 지하세계의 신인 플루토가 그 퍼스폰을 보고 반해가지고 납치해 가버렸어요. 지하로. 우리말하면 지옥이죠.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딸을 납치당한 이 디미터가 슬픔에 젖어가지고 곡식을 안 돌보느라고 온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지하세계에 끌려간 퍼스포니도 절대로 지상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 신들 법칙에 하면 지하세계에 내려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지하세계 음식물을 먹으면 지상으로 못 돌아오는데 이 퍼스포니가 가가지고 석류나무 씨앗을 먹었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황무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들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했습니다. 회의하기를 1년의 절반은 퍼스포니가 어머니 디미터와 함께 지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지하로 돌아가서 프로토와 함께 지내라.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자연의 계절의 변화라는 겁니다. 겨울이 있고 봄이 있는 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은 이 모든 세상이 죽는 건 자연이 죽는 이유는 이 디미트리의 딸 퍼스포니가 플루토 때문에 지하로 가면 죽는 거고 다시 어머니한테 오면 살아나는 걸로 그 죽음과 삶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신화가 지배하고 있던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의 부활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대두됐겠습니까? 죽었다 부활한다는 건 너희들 예수 말고도 많단 말이야. 우리 신화를 봐라. 이렇게 많은 신들이 죽었다 부활하는데 너희 예수가 죽었다 부활됐다는 것도 결국 또 신들이 죽었다 부활하는 그 신화의 또 하나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 예수의 부활이란 그처럼 또 하나의 신화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 이 질문이 아주 심각한 기독교의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거가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팔아먹은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느냐,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뭐 얼마나 기적을 행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사도를 뽑는데 기준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뒀다고요. 제자들 모두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 뒤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사도의 반열에 합류한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짓 불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겠거든. 이게 거짓이라 생각되거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만난 사람이 우리 중에 많다. 우리 중에. 그러니까 아무나한테가 붙잡고 물어보고 확인해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진짜 부활이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만 오늘 좀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의 날, 즉 주일이 있다는 것이 부활의 정말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됐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제도이고 신성한 날입니다.
그 유대교가 안식일로 지키는 날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되는 토요일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7일째가 토요일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거 날짜 요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요일이 없었어요. 그 요일은 한참 지난 세월이 지났는데 태양력이 아닌 태양력이라는 달력이 생겨난 겁니다. 역사가 짧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요일로 쉬셨는지 화요일로 쉬셨는지 누가 봤냐고요? 예?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이라는 자체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그걸 유대교가 만들었을 뿐이에요. 유대교의 주장이지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건 유대교의 주장이지 성경의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개념은 깊이 박혀 있었고 너무 중요합니다.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가시면 다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랍비들이 사는 마을을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몇 시간 뒤에만 여기를 지나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지금도 안식일 시간에 거기 차를 몰고 지나가면 그 사는 동네 사는 돌로 그 차를 박살을 내버린대요. 그냥 모르고 들어갔다가 관광객이 들었다가 봉변을 많이 당한답니다. 안식일날 차를 몬다고.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더욱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 파괴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초기의 기독교 역사에서부터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즉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분명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안식일 지난 첫날, 그게 주일이죠. 그때 떡을 떼기 위해 모이고 설교를 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을 뗐다는 게 밥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성찬식 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굳이 안식일 날 하지 왜 안식일 지난 날 했냐 말이에요.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임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날, 그 은혜 받은 날도 주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표준적 예배 관습이 됐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예배서이고 예수님 12 사도들의 교훈을 담은 디다케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경을 제외한 최초의 신학 서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 날에, 즉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행해라. 그렇게 예배의 지침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제자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낡은 관습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안식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날을 위해 살게 되었다. 안식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을, 주의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기독교가 안식일이 아닌 주의를 지킨 것은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세워진 거죠. 그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은 유대교의 성일이고 주일은 기독교의 성일이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이다. 그걸 제자들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성일을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서 첫날로 옮긴다는 거, 주일로 옮긴다는 건 진짜 사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천지를 개벽할 만한 큰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천지를 개벽할 만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이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성일로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려면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다 지켜야 돼요. 지금도 이래 예배드리면 안 되고요,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앙인이
주님의 나를 부정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역사적 의미에 침을 뱉는 어리석고도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돼서 너무나 험하게 죽어버린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정말 최후의 일격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패배였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도 이제 체포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봐 전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겐 십자가란, 적어도 그 순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세상의 종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비겁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었으며 한때는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분이 죽었는데도 시신도 팽개쳐놓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숨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비겁했던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이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불충하고 비겁한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40일 지나니까 무식하고 비겁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안전하게 도망갈 생각이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또 예수님 부정할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도 좋다는 용감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다고요. 불과 40여일 전에 연약한 여자 종의 손가락질 하나에 자기 모든 삶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토록 비겁했던 사람이 이토록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별 볼 없이 신앙생활하고 자기 아직과 고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겠냐 말이에요.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결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삶을, 제자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자들이 변화된 그 삶을 귀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예수님이 정말 진실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걸 믿게 된 또 한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예수님 가족들이 어땠을까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남자 동생이 4명이 있고 이름이 4명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여자 형제 2명 이상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이라고 복수로 되었으니까 2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 제 관심을 끄는 건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요, 자기 형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이 형 예수가 집안에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돼. 이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가정을 팽개치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야고보 눈에 보기에는 형이 완전히 미쳤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들 전부 데리고 죄인 잡으러 가듯이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으면 잡으러 간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것만 2번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정말 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같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기저귀도 안 차고 그냥 걸어 다녔을 것 같습니까? 예? 여자야 싼 나이다 보시옵소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친구들 소꿉장난도 안 하고 그냥 거룩하게 어릴 때부터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이랬겠습니까? 야고보는 어릴 때 그 형하고 같이 소꿉장난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 따먹기도 하고 살았다고 같이. 그랬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아주 경건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자기 신앙적인 가르침을 봐도 이거는 정말 불경스럽고, 어떻게 지가 분명히 나하고 같이 같은 밥 먹고 같이 자란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보기에 우리 형이 미쳐도 어떻게 저렇게 미쳤는가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게 된 명사실은 못 살겠다 막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형 예수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전설에 하면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동생 야고보가 너무너무 괴로워했대요. 너무너무 상심받고 슬퍼했대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형을 말렸어야 되는데 형을 그냥 두는 바람에 저래 죽었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대요. 형이 저래 비참하게 죽은 건 내 때문이라고 누구도 못 들어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받았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남길 정도로 자신의 육신의 형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고백하게 됐냐 말이에요. 전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 형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전 제 위에 2살 위에 형이 있는데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느낌은 완전히 아버지 이상해요. 그렇게 거리감 있고 무서워요. 전 둘째인데 덩치도 저보다 작은데요. 뭐 눈빛 한번 보려면 아무 짓을 못하게 해서. 제 마음속에 형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했어요. 부모님처럼. 그렇지만 그 형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참 도망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러면 내가 먼저 도망갈 거라고.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형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만 따로 특별히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을 홀로 만난 그 유일한 경우입니다. 형 예수를 단지 육신의 혈육으로만 알고 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분이 내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육신의 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고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의 삶은 달라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워낙 경건한 유대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야고보는 함부로 못했대. 워낙 사람이 경건했기 때문에. 아주 인품이 대단했던 분 같습니다.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리 갖고도 우리가 이단들하고 타협할 수는 없지만 이 부활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교리들이야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활에 관한 이 교리가 무너진다면 기독교란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가 절대로 도전받을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위대한 진짜 역사적 사실이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럴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진짜 진리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오늘도 신앙 고백하셨는데 이 고백을 진실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걸 정말 면밀하고도 엄격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론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게 내 삶에 직간접적으로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애매모호하게 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미확인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 돼요. 초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건 조금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만 제자들의 설교가 7편이 들어있는데 단 하나의 설교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부활을 얘기해요. 그 짧은 성경에 설교가 7개 나오는데 전부가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이 설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시차가 별로 없어요. 그 설교 듣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 목격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분명히 부활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옛날에 알던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만나봤던 그 예수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 죽인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래 설교했다고요. 얼마나 현장감 있고 실감이 나겠어요.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오늘까지 이 진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가진 모든 가르침은 효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 무슨 수학 공식처럼 기하학처럼 공식이 딱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반복되는 역사는요,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믿기도 쉽습니다. 안 믿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이라는 건 우주 전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니까 증명하는 걸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있었던 좀 특이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특이했던 면들을 좀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라면, 만약 제가 소설로 예수님의 생애를 썼다면 제 같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면 원수 같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얼마나 밉습니까? 빌라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죄수로 죽였던 내가 이래 살아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세상 사람들 유도했던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게 예수를 딱 나타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일일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순교할 필요도 없고 세상 전부가 예수의 추종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지 않으셨나 말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처럼 5,000명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든지 500여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이적도 하나도 안 해가시고 그냥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숨어 지내다가 성천하셨거든요. 왜 그러셨겠냐 말이야. 저는 이게 어릴 때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뭐 대단한 신학자들 책들도 찾아봤는데 이걸 다룬 전문가를 아직 못 만났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시다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반인에게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런 거 다룬 책을 구해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거하게 식사를 한번 쏘겠습니다. 내 혼자 이 세상 책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 책을. 그건 얘기하는 거 넘어가더라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냥 혼자 묵상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 그러셨을까?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것만 갖고도 사실 주제를 하나 잡아서 오래 설교해야 되는데 많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까지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목적이 복수나 정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드러나셨어요. 그들에게 딱 나타나면 당장에 그들의 모든 죄를 정죄하고 복수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진리, 특히 그게 부활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거짓 증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쁜 악한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제가 발견한 이유예요. 예수님 그냥 쫙 나타나셨으면 그 어떡하겠어요? 이제 죽어야지. 방법이 없어. 그러나 앞으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택을 그 원수들에게도 남겨둔 겁니다. 그 참 황송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 문이 이렇게 딱 닫혀가 있는데 불 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도 열린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홀린이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다 놀래가지고 눈 떠보니까 또 안 계셔. 그 요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순간이동을 하신 거예요. 더 고민이 되고 이상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누구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첫눈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죽어 마땅하던 죄인이 살아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어디뒀냐고 물었잖아요. 그 얘기 듣고 또 동산에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줄 몰랐대요. 엠마오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하고 반나절을 걸어가며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강남 성형외과를 가셔서 성형수술 하셨구나. 2박 3일 동안. 안 그러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 병원이 어딘지 알면 우리도 한번 가볼 텐데 얼마나 성형수술 잘 하셨으면 이틀 전에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몰라봤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뭐 괜찮아요.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어차피. 늙고 병든 육신이 죽어서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병든 육신이라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겠습니까? 저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묻지 마세요. 저도. 저한테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활할 것인지는 미루어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가 태어나면 두 번째 열매도 태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태어난다는 뜻으로 첫 열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옛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이 지금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옛 생명이 완전히 죽은 뒤에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자연적 생명의 변화, 뭐 사람 몸이 바뀐다 이런 게 아니고 윤회 이런 거 아니라고요. 마치 애벌레가 변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거 이것도 부활하고 달라요. 겨울에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동면하고 있다가 새보면에서 튀어나온 이런 거하고도 다르다고요. 기독교의 부활은 한 생명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늙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시집장가 같은 거 안 가도 된대요. 그럼 과연 어떤 식의 부활이냐? 그 어디에도 전례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있었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전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이 되는 건요. 그때는요. 미남, 미녀 이런 거 개념이 필요 없어요. 오늘도 거울 보고 열등감 졌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인종적인 문제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볼 정도로 전혀 다른 생명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죠.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그런 존재로 태어날 거란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혼 불멸설과도 어떤 부분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영혼 불멸설은요, 몸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게 영혼 불멸설인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영만 살고 육은 죽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과 육이 함께 사는 걸 의미합니다. 함께 산다, 함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그 증거로 뭘 하셨죠? 식사하셨어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그 방식대로 부활할 거라니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때 육체는 분명히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육체도 분명히 육체이지만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겁니다. 다시 죽어야 되는 육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 늘 불완전하게 삽니다. 영이 있지만 우리도 성령이 있지만 육체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제대로 활동 못한 때도 많고 육체 자체가 또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한 몸, 부활체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뒷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늙어 죽었을 겁니다. 그건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몸 그대로니까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부활한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지금의 육체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부활 생각하면서 죽어서 천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내 삶에는 부활의 의미가 없겠습니까?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다면요, 그 뒤에 사람들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죄도 용서 못 받았을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활은 진리가 거짓보다 강함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거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거짓까지도 부활은 이겨낸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진리의 불변성을 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힘은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악이 승리했을 거예요. 역사가 제이 프라우드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는 오직 하나의 교훈을 명확하게 반복한다. 세계는 어쨌든 도덕적 기초에 세워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선이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악은 멸망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주의 도덕적 대질서도 무너지고 우리는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의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파괴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미움이 하는 모든 일들을 모조리 타파하는 사랑이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에 대한 아름다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새벽 동틀 무렵에 두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나는 들었네. 광채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멸관을 쓰고 있었다. 하나가 노래했네. 죽음은 정복되었다. 황금의 목소리로 또 하나가 노래하기를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였다. 하늘이여 땅이여 기뻐하라. 사랑이 모든 걸 정복했대. 그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선했던 생이 죽음에 의해서 끝나는 걸로 역사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런던은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너무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어느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곡식을 거두어서 강단에 두고 이제 내일이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 저녁에 준비를 아름답게 끝내놓고 예배를 기다렸지만 끝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토요일 저녁에 독일군 공습에 의해서 교회가 그냥 폭탄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파괴된 교회 건물을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놀랍게도 무너진 교회 터 안에서 푸른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을 때 깨어진 궤장 사이로 잘 익은 밀밭 하나가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폭탄의 파괴력이 교회 건물은 부숴버렸지만 그 추수에다 갖다 놓은 곡식 종자의 생명력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폭탄의 공격으로 오히려 넓게 퍼진 그 종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모든 복음과 가르침은 허구이고 거짓에 세워진 것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믿고 죽은 사람은 진짜 헛된 환상을 품고 죽은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될 거래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존재래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부활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강조했던 바울은 얼마나 중요하게 부활을 생각했던지 인간 구원을 다룬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란 거예요. 부활을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붙였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이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난 부활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걸 구원에다 연결해놨어요.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 싸울 수도 있고 세상에서 보람있게 생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겐 부활신앙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큰 슬픔을 당하고 실패를 겪거나 끔찍한 배신을 당해서 외로운 존재가 됐다고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 모든 삶에 마주치는 문제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올바른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픔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노력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협조자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서 가장 온전한 위로자로 우리 아픔을 함께 동행해 준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픔 속에서 두려움 얻은 인생길에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모르는 일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듣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입으로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분의 눈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경고도 받지만 또 위로도 받잖아요. 격려도 받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의 모든 선행과 수고와 봉사가 세상에서 잊혀져도 위축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잊혀지는 법이 없으니까 늘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무시하고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묵상 많이 해요. 그거 생각 안 하면 섭섭해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근데 전 주님이 칭찬하는 것도 느끼고 주님이 보시는 걸 느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분명히 냉수한 거를 지나가는 나가나게 준 거 잊지 않고 갚겠다고 그러셨어요. 전 그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세상의 역사가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상관없이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재의 능력은 비록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위에 굳건히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다가와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어지거나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아 위축됐을 때 모든 죽음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주고 무시해도 우리 그 속에서 다시 위로받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그 승리의 고백을 하는 위대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